서양 중세까지 연금술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관심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슬람을 통해서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또 동양에서도 사실 연금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확대가 돼 있었어요. 연금술은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쇠퇴했지만 17세기, 18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적인 과학이었습니다. 화학, 물리학, 점성학,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이 연금술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화학입니다. 화학을 영어로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이 말이 연금술, 알케미라는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화학이라는 최첨단 과학도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연금술에 많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찰떡 호흡이 있는 사람, 아주 궁합이 잘 맞고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을 뭐가 잘 맞는다 그래요?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연금술의 목적은 순수한 금을 얻는 거예요. 완전한 금속, 순수한 금속, 그것이 금이에요. 구리나 납, 이런 잡다한 금속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화학물을 첨가하고 재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금속 중에 가장 순수한 금속, 금을 얻는 겁니다. 요즘도 금이 되게 중요하죠. 금본위 사회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도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몇백 년 전까지 막 굴러다니는 금속, 잡다한 금속을 끓여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순전한 금을 얻을 수 있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순전한 금속인 금을 얻기 위해서 온 시대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주부에 연금술사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연금술사가 지금 머리가 허연 사람이, 수염도 막 더부룩한 허연 사람이 뭔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스스로를 가두고 실험과 그리고 연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돌판의 탁자 위에는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가죽 표지로 되어 있는 수첩 안에는 아주 두껍죠. 거기에는 아마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얻은 착상, 실험 결과, 그리고 아이디어, 정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책이 막 오래돼가지고 낡았죠. 그리고 막 뜯겨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는 고대서부터 내려오는 연금술,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정보와 지식들이 집합적으로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지금 뭔가가 막 쓰여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험의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연구와 실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지금 뭔가 끓이고 있죠. 자신이 수집한 정보하고 아이디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지식의 축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다 놓고 지금 끓이고 있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완전한 금속, 순수의 결정체인 금속, 그게 뭐예요? 금이죠. 만약에 금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각자 한번 집에다가 다 실험실 차려놓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저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연금술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무리 해봐도 어떤 방식을 통해도 잡다한 금속을 끓이건 주물 터지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순수한 금속인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판명이 났기 때문이에요. 결국 과학으로서의 연금술은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연금술의 최종 목적은 뭐냐? 왜 금을 얻으려고 하냐? 오늘 같은 시대에는 왜 금을 얻으려고 해? 그 금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갖고 잘 쓰고 배부르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금을 찾는 것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금을 얻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금이 순수한 금속이었던 것처럼 그걸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순수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금술의 목적은 금을 얻는 것이었지만, 연금술의 진짜 목적, 진짜 최종 목적은 순수한 금속인 금을 얻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순수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으로서의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연금술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 즉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순수한 영혼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인생, 정말 순수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관해야 될 연금술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짓밟힘 당했어요. 그리고 왕과 예루살렘에 살던 엘리트들이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제사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집안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몇 년 있다가 BC 593년 정도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키는 말을 전해야 돼,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나가면 심판받을 거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나쁜 놈들아, 야단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힘을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희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왜 달라졌을까요? 중간에 이 사람이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게 내려져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BC 587년 10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사람을 대규모로 다 잡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기운이 빠졌어요. 우린 망했구나,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이제 가망이 없어, 우린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어, 용기를 내, 희망을 가져,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악마성, 물질 중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북한에 있었다면, 사회주의 체계죠, 거기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 인간 개인의 자유,
그리고 민주적인 권력 구조, 이런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과 사회가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언서인 에스겔서 예언서지만 앞부분, 예루살렘이 완전 망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회개하자 야단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근데 말을 안 듣고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절망했을 때는 힘내,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새 약속과 희망을 주셔요.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서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전제는 정결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지저분함을,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문화를 융성시켰어요. 거기에 비해서 유대민족은 유목민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는 유목민하고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발전하겠어요? 농경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 잉여 생산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 군사력, 모든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더 강했어요.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 이전에는 노예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굴이 장대하고 포도 소리가 막 이렇게 흘리고 잘 사는 거예요. 집도 막 텐트가 아니에요. 천막이 아니라 벽돌집으로, 흙벽돌집으로 잘 사는 거예요. 야, 잘 산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강남 한복판에 오면은 놀래잖아요. 한국에 있던 사람이 맨하탄에 가면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놀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러웠던 겁니다. 그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게 된 줄 알아? 우리가 니네보다 왜 강한 줄 알아? 우리는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알은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었어요. 황소로 대변되는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년이 들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해주고 강성하게 해주고 쾌락을 주고 성문화를 확대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잘 살게 됐을까?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니까 이렇게 재밌고 쾌락적이고 건강하고 힘세고 물질이 풍요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 숭배자로 다 넘어갔던 겁니다. 바알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는요, 결국 여호와와 바알의 투쟁사예요. 저게 바알입니다. 출토된 미술품으로 보면은 초라해 보이지만 굉장히 되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냐?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알이 훌륭하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소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변절해버려. 너무 멋있어, 나는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난 바알을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속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민낯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속을 보면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성장주의가 최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포로를 끝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들,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한국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는 교회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성령 그러면 우리가 주로 부흥에서 많이 성령 집회를 많이 했어요. 막 부흥회 가면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뒹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치유 이런 뭐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성령 그러면 일단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의 정서, 교회 문화 정서이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막 불받아라 막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막 분주하고 역동적이고 권능 있고 막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먼저 다가와요. 근데 사실은 성령 속에는 그것과 함께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를 깨끗이 씻긴다는 정결의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신앙의 핵심은 정결이에요. 제사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정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외출하고 갔다 오면 발을 씻어야 했고, 그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이 정결 예식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위생적인 건강, 의학적인 분야로 발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래서 욕을 먹은 거예요. 니네는 정결 예식도 안 지키면서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으면서, 이런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왜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학과 건강은요, 여기도 계급성이 드러나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지킬 여유가 없어요. 웬만큼 아프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부유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어때요? 콧물만 나와도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매번마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지키는 정결 예식이 하나의 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형식화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원하는 정결은 뭐냐면, 물론 손 씻고 머리 감고 발도 씻어야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인격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바알에 가 있으면서 손만 씻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불순물들, 내 생각과 언어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막 뒤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내 역사를 채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인의 열망이에요. 이게 정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뭘로 정결하게 될 거냐? 손도 열심히 씻어야 되고요, 제사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연구는 한계가 있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지난주에 그랬죠, 이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별은 슬픈 건데, 이별은 상처인데 왜 이별이 좋은 거냐?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오셨지만, 영은,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되 같은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동시에 말 수 있으니까 훨씬 우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에서 갇혀있지 않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 모임이 교회예요. 기독교는 교회, 성령을 인도함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역할을 해냈고 그 전통을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곳이고, 성령을 갈망하는 공동체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는데, 뭘로 정결해질 거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술로 말하면 성령이야말로 진정한 연금술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욕망들, 죄악들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강제로, 의무적으로, 법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의무, 법을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의무화되는 순간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것이냐? 법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괜히 흥얼거려요. 아프고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출세도 못했는데 괜히 좋아. 너는 좋아야 한다.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괜히 좋은 거야. 괜히 노래하고 싶고, 괜히 기도하고 싶고, 괜히 일하고 싶고, 남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게 왜?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불순한 것듯이 제어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 좋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다 하시는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오시겠다고 하는데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자면 성령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만드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성령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호흡하며 살면서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